지난주에 저희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있지 않고, 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지혜의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을 좀 더 이어가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첫 구절인 야고보서 13장 13절은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자기 하는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어떤 두뇌의 빠른 회전 능력이나 아니면 사기나 술수 등에 빠지지 않는 어떤 그 일에 대한 분석 능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선행의 실천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이나 어떤 것의 그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 머리에 있지 않고 손과 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혜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지혜 그러면 제 아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건 농담이고요. 흔히 우리는 이 살림 경험이 풍성한 그런 사람에게서 요리나 육아, 가사 등에 있어서의 생활에 지혜가 묻어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또 그래서 이렇게 그 음식 재료를 좀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나 또 정리 정돈을 잘하는 법, 또 아이의 욕구나 또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밥을 달라는 것인지 장난감을 달라는 것인지 놀아달라는 것인지 배변을 처리해달라는 것인지 잘 알아차리는 법, 생활도구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경험에서 쌓인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으로써 체득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초등학교조차 그 문턱에조차 가본 적이 없지만 오래 농사를 지으면서 농산일에 관해서만큼은 도예지에 대학 나온 손주들보다 훨씬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은 대체로 이론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는 달리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익힌 몸에 체득되어진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는 단순한 꾀나 눈치 빠름 혹은 약삭 빠름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혜는 하는 일과 생활을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좀 득이 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그 개인적인 생활에서 오는 어떤 지혜를 통한 이득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일부 제약사들이 막대한 이윤을 얻었죠. 이제는 이 백신을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좀 공공재로 활용을 할 만도 한데 오히려 백신의 가격을 올리고 또 특허의 해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백신의 대부분은
중상위 이상의 국가들이 사용을 했고 나머지 80%의 국가들은 아주 소량만 공급이 됐거나 사실 아직 아예 공급조차 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배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극히 소량에 불과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제 가격이 오르면 가난한 나라는 더더욱 이 백신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도주의 물량을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백신의 개발과 공급이 돈만 바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멀리 달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선행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는 종종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의를 쫓아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개인주의가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자기에게 있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순종함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오늘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온유함은 겸손이나 성격의 온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한 그 분별이라고 할 때 그런 지혜를 가졌다면,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거기에는 자기에게 이것이 득이 될지 또는 손해가 될지를 따져서 물을 필요를 가지지 말라는 것. 그렇게 물고 또 묻고 따질 필요 없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냥 따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냥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되물을 때가 있죠. 물론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이면 속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계산이 서려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나타내라. 하나님 앞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땅 위에서 난 지혜와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분을 합니다. 땅 위에서 난 지혜를 정욕으로부터 난 지혜 혹은 귀신의 것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것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한 시기, 다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통해서 생겨나는 온갖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이것이 이제 땅에서 난 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 생겨납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보통은 이런 때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일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빼앗고 싶을 때,
해서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 바로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겨나고 거짓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갖가지 이권을 놓고 권모와 술수를 쓰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마음으로 동업을 하다가도 이권 문제로 한순간에 돌아서고 배신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선거철이 되면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득을 얻고 당선이 되고 전보다 더 나아지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두고 똑똑하다, 지혜롭다, 잘했다, 잘났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억울한 피눈물을 밟고 얻은 것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첫째, 성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독특하죠. 다른 무엇보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성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을 때 이 청결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혜가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순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순수한 사람만이 그런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순수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순수에 가까운 것을 물을 대부분 이제 예로 드는데, 사실 물도 그 맛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수함을 표현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뭐 깨끗하다, 맑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재료가 순수하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사람에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오롯이 담겨 있는 최초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묻고 따지는 합리적인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감사와 순종으로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도가 나에게 득이 되는지를 고민하거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속에 무슨 또 다른 의도가 담겨 있지는 않을까 의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는 속임을 당하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 뒤에 감추어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은
무척이나 피곤하게 또 지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가장 순수하고 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할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부 사이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종종 피곤함을 느낍니다. 자기 오늘 참 예쁘네. 왜? 뭐 잘못 먹었어? 아니, 그냥 예뻐서. 뭐 다른 할 말 있는 거 아니고 좋은 말 할 때 솔직히 말해. 나오는 말들이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대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지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냥 궁금하고 그냥 보고 싶고 그냥 생각나서 라고 말하는데,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러나 또 뭔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나, 사고를 쳤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또 못해주면 못해주는 대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왜 전화했지? 영업하나? 보험하나? 만약 이런 것이 먼저 우리들에게서 떠올려진다면 참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순수한 사람이 좋아진다고 해요. 순수함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보 같아 보이지만 절대 바보가 아닌 순수함을 찾아보는 것이 자주 만나질 수 있는 쉬운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달고 다른 그런 그 사람들 속에서 속지 않으려고, 바보같이 않아 보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가 성결, 즉 순수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 순수함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부터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 순수함을 전달받아서 괜히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해져요. 그러니 당연히 그러한 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화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과는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는 우리는 그 순수함 앞에서 그 자기에게 묻어 있는 그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본문 18절에서 화평은 또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 의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말하고 또 그 화평의 열매는 평안과 안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의의 열매를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면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쫓는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화평을 이루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우지 마십시오. 싸움이 생겨나는 많은 경우는 편견과 오해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상대방의 생각과는 다른 정반대의 것이 되어져서 오해와 불신을 낳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은 자기 좋을 대로만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절대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편견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떤 경우에 대해 오직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 아는 사람은 실상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지함이 편견보다 진실에 가깝다라고까지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편견과 편견이 맞부딪힐 때 거기에 가장 강력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조금의 양보도 없고 관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이 있습니다. 양순합니다. 여기 양순하다라는 말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서 물러터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책은담에 보면 좁은 지름길에서는 한 걸음을 멈추어서 남이 가게 하고 맛 좋은 음식이 있을 때에는 3분의 1을 감해서 남에게 양보하여 맛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였고요. 또 소학에서도 평생토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지기를 잃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발 뒤로 물러선다라고 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듣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편견과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나 듣고자 하는 사람은 행하는 관용과 양보,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고 서로에게 기쁨과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뎌내는 관대한 사랑, 즉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관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서로를 생각함에 있어서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도 틈을 내주지 않으려는 인색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나면 그냥 서로에게 기분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심이나 뒤에 감추인 생각이 있다라고 여겨서 끊임없이 그것을 캐내려고 하는, 그래서 대화가 아니라 탐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서로 간의 만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땅에서 난 지혜로 가득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나면 피곤하고 불편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의심해야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을 평생의 친구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런 식으로 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심이나 어떤 저희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만들어내는 평안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당신을 보니 참 그냥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